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을 봅시다. 말라기서 2장을 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우리 찾았으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제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로 분유할 텐데 그러나 그 분유함을 뒤로 하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될 것인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두드려야 할 것인지를 올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남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게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여 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의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 교회의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종교는 인간의 열심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정성과 그런 것들을 이제 근본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열심과 정성이 우선이 아니고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갈대오리에서 불러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느냐? 아브라함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만 아니라 신약에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이중적 계시가 담겨져 있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애굽일 같으면, 세상일 같으면 가나안 땅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구조가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율법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듯이, 가르쳐주듯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계속 교정을 받는 거예요. 교정을 받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복주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자기에게 복주는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주기 위해서, 물론 복은, 궁극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 하늘에 실려온 복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복은 뭐냐, 하늘의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자기 육신적인 어떤 잘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요. 이방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그 복사상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참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들은, 나를 네가 제대로 알아야 네가 나를 섬길 거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우리 신앙생활도 세상에서 교회를 부른 것은, 우리는 교회로 오면은 그대로 우리는 세상의 그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신을 섬기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느냐? 안 받는단 말이죠. 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섬길 때는 내가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내 지극 정성으로, 내가 정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불러가지고서 네 정성 가지고 나오지 말라니까 내가 네 정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내 뜻이 올바로 무엇인지 알아. 그러니까 신앙이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계속 뭐가 생기느냐, 우리하고 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여호와는 우리와 싸우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싸우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 만군의 주 여호와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이 이야기는 전쟁하는 신이에요. 전쟁하는 하나님인데, 그 전쟁하는 하나님을 저 이방에 알려줍니까? 이스라엘이 알려줍니까? 이스라엘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워요? 남의 새끼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우잖아요. 남의 새끼하고 싸우면 그건 바보지. 그건 다른 이상한 사람이죠. 내 새끼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방 나라가 적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방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그 말 안 들으면 한 벽 좁힌다니까. 꼭 조폭을 옆에 두고 나가지고서 말 잘 들으면 괜찮은데 말 안 들으면 확 맹겨놔 버려가지고 좁혀라. 맞아, 터지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 그대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뭐냐, 하나님 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뭘 순종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냐,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은 신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겨줘야 신이 내게 뭐를 해주기 때문에, 응답을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말이 참, 언제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았어요? 아니라니까. 우린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벌 받을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겠네. 그죠? 그럼 물어봅시다. 벌 받을 일이 많겠어요? 복 받을 일이 많겠어요? 벌 받을 일이 훨씬 많지. 99은 벌 받을 것이고, 한 가지는 그것도 복도 못 받아. 근데 우리를 자꾸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복을 준다는 거, 이건 딜이지, 거래지요.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만들 때에 야곱 속에 있는 그 탐욕 덩어리,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고자 하는 그 야곱의 그 안에 있는 그 탐욕 덩어리, 탐심, 그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시달리면서 뭐를 배워가느냐 하면은, 야,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한 그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간다니까.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자들의 일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다니까. 응?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것 같으면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모하고 애삼촌이라. 엄마 아버지는 안 좋다니까 맨날 잔소리하고 욕을 하고, 뭐 잘해도 욕을 하고 못해도 욕을 하고 뭐 하잖아. 그런데 이모는 못해도 칭찬하고 잘해도 칭찬하고 거기다 용돈까지 푹푹 줘버린다. 그럼 애들은 그러잖아요. 이모가 우리 엄마 해라. 그럼 그 이모한테 물어보세요. 지 새끼한테 가서 그래 하나 안 하냐. 그래 안 한다니까. 그 이모는 얘는 남의 새끼라니까. 언니 자식이고 오빠 자식이고 이거 남이에요, 남. 지 새끼한테는 가면 똑같이 또 그래 한다니까. 달달 볶는다니. 그러면 그 집 아는 누구를 보고 그러겠어요? 이쪽 이모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걔네들 왜 그런 소리예요? 잔소리 안 하니까. 우리도 그러고 싶죠, 그죠? 저도 여러분 잔소리 안 하는 거 좋아하겠죠, 그죠? 목사가 뭐 잔소리 할 것도 오든 말든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잔소리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 사람을 사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모나 애삼촌 말 들으면 아, 배를 뿌린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거예요. 니 죽고 나 죽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 니 실패하는 거 못 본다. 내가 니 망가지는 건 내 눈 뜨고 못 본다. 내 눈에 흑등하기 전에 못 본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은 자식들과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는 건 그건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응? 그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말을 들어서 싸운다, 말을 안 들어서 싸운다. 점점 심각해지죠. 말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말 잘 들어서 싸울 사람 누가 있어요? 말 잘 들어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을 닫으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주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주의 사자를, 이 말라기는 지금 쉬운 얘기로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내 명령을 들으라 그러죠. 1절 보세요. 1절. 이제 심각하다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한다? 명령한다 그러죠. 명령은 뭐예요? 이거는 들으면 듣고 안 듣고 이 취사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타협해야지. 좀 들어줄래? 이게 아니고 들으라니까.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지금 경고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구약 문 닫아 버린다니까. 아, 이게 무서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종말은 신약의 교회의 종말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했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감람나무 비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감을 할 때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고 어미에 거하는 자를 잘라냈다 그랬어요. 그 잘라낸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붙여놨냐? 이방인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때 또 하느냐? 이방인 교회가 완악해진다 그런다니까. 어미에 거한다 그런다. 그럼 어미에 거하면 요놈 딱 잘라내버리고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을 접붙인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남기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내가 남기고 싶은 나라는 뭐냐? 은혜로 남겨진 자들인 거예요. 요게 그 남은 자예요.
레이멘트 사사이라는 것이 이게 그 남은 자라니까. 그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에 경고하는 것이 보면 뭐냐? 내 명령 들어. 요 명령이 뭘로 듣느냐? 나중에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살고 안 믿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서운 거라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와야 돼요. 공개적으로 와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놔야 돼요.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따로 정해놨다니. 그게 예수를 믿으라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것을 은혜에 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남겨진. 그게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경으로 입성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건 무명의 세계예요. 이름이 없다니까. 이름은 뭐냐? 유명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무명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유명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름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이름 있는 이 세상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곧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제단이 어디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제단이에요.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제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성전을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집이에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집이에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라고 딱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믿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뭘로 줬냐?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그러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길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그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이렇게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들은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믿어진 그것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행위로 믿었다. 하나님 은혜로 믿었다. 하나님 은혜로 믿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니 왜 못 믿는데 이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못할 사람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믿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있으면 반드시 에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해돼요? 하나님 보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에서를 가지고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야곱하고 에서 할 것 같으면 누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에서가 훨씬 매력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도 야곱을 키우기 원해요? 에서를 키우기 원해요? 우리는 다 에서를 키우기 원한다니까. 야곱은 안 돼요. 이 찌질이가 안 된다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거는 더 나누면은 부목 등골 빼먹는 놈이라니까. 근데 에서는 나가가지고 말이죠. 참 삼성그룹 지가 취직해가지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말 대단한 놈이. 그때는 에서는 그 사냥꾼이잖아요. 그죠? 사냥 잘한다는 얘기는 그때는 뭐냐? 요즘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돈 잘 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 잘 버는 자식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죠. 근데 야곱은 돈벌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맨날 엄마 바지가리 잡고서 엄마 따라다. 아이고 미친다 이게. 요만할 땐 좋지.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맨날 집 앞에 잘 가지고 엄마 돈 좀 줘. 그럼 엄마가 속 터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 삼았다니까. 그럼 야곱은 지가 장자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게 야곱은 형을 딱 보면서 나는 장자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진짜 가짜야.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이게 구원을 받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보다 훨씬 잘난 저 사람들이 받아야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제 나 토해지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야곱과 비교를 해가지고서 훨씬 잘났지요. 그럼 에서는 어떤 생각하냐? 내 같은 사람이 장자 아니면 누가 되겠냐? 내 같은 사람이. 저런 애 안 된다. 이게 당자비의 맏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맏아들한테 가문 맡겨준다. 당자한테 맡겨준다. 당자. 이 아버지는 집안 말아먹을 일이 있는가? 당자한테 맡긴다니까. 당자한테. 왜 그러냐? 당자는 아버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건 지가 아버지 가문을 이어가서 지 실력으로 이어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문을 세울 건 형님이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는 당자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이 당자는 그때부터 뭐하냐? 다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야 난 자격 없는데. 아버지야 난 자격 없는데. 아무리 봐도 잘난 형과 지가 비교할 것 같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형이 돼야지. 형이 돼야지. 이게 유업을 얻은 사람이라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는 것들도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 제가 복음하는 거랑 잘난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난 척 한다는 얘기는 지가 복음을 공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습으로 알아진 이 복음은 100% 뭐로 나타나느냐? 잘난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학습으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배운 그걸 자랑질 해야지. 그거 가지고서 어깨 힘 딱 주고 말이죠. 내 밑으로 무조건 무릎 꿇어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 재미로 학습하는 것이지. 근데 은혜로 알아진 사람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내같이 이렇게 머리끼 둔하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늘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는 잘난 사람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항상 못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등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잘난 놈들은 전부 잘려져가 제목으로 팔려가지고 산이 벌거숭이 산이 돼버려. 그런데 제목감도 안 되는 꼬부러지고 뒤틀린 이런 나무들이 그 붙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그 선산을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항상 교회 어지럽히지 교회 세우잖아요. 못난 사람들. 내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귀히 여긴다니까. 응?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문을 닫느냐? 너무 잘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 응? 너무 잘나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령을 어디서 내려요? 군인이죠. 군인은 뭐 한다?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명령 안 들으면 뭐가 돼요? 하극상이 돼버린다.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 내한테 와 가지고 하지 마. 이대로 해. 명령이야. 명령이야. 그런데 이놈들이 얼마나 완악했을 것 같으면 그 명령도 귓등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저주라 그런다니까. 2절 보세요. 2절.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는 뭐라?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할 것 같으면 저걸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죠?
듣지 않는데 왜 안 듣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쉬운 얘기로.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게 저주예요. 이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저주가 뭐냐? 인간이 잘난 것이 저주라니까. 잘난 놈은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잘난 놈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잘난 놈은 지 생각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하는 이 일에 항상 뭐냐?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에 우리 큰놈 보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 자랄 때 우리 큰애가 똑똑하거든요. 똑똑한데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딱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야, 이 새끼야, 나는 니를 법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니 왜 법으로 나와? 내가 법으로 키웠을까? 너 벌써 죽었어. 갖다 버렸어. 나는 너를 법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네가 왜 법으로 대하냐. 부모가 하는 일이 다 이게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모가 네 생각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부모가 그 일을 할 때는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 이해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러고 나가지고 우리 애들이 달라지더라. 그게 그 생각이. 아, 내가 법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은 똑똑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똑똑함이 꼭 똑똑한 값을 하잖아요. 언제 값을 하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아버지하고 대책 때문에 딱 쓰는 거예요. 부모하고 대책 때문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 보통 엄마들이 누구한테 시집살이 하는 줄 아세요? 집구석에 똑똑한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 망해버린다. 똑똑한 며느리들이. 그 똑똑한 며느리들이 누가 하냐? 시어머니 무시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똑똑함이 결국은 뭐냐?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똑똑함 때문에.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죠. 근데 왜 뱀이 간교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뱀이 만약에 얼빵했으면 불순종한다라. 안 하지. 어떻게 얼빵한 놈이 어떻게 불순종하냐고. 가장 뱀이 간교하다는 얘기는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지 생각으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 보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순종적으로 그랬어요.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슬쩍 뭐를 돌려요? 아니다. 그거 보면 죽지 않는다. 그거 보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그거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겠네.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요. 근데 하나님 죽였다 안 죽였다? 죽였다. 뱀은 항상 똑똑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피조물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망가뜨리는 자가 뭐냐? 가장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뱀이라니까. 아멘? 그 뱀의 후손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망가뜨리냐? 세상에 똑똑한 놈들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보세요. 이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전쟁의 역사라니까. 전쟁의 역사. 전쟁은 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저 것을 뺏어가는 게 전쟁이잖아. 그죠? 그건 내 힘으로 저걸 뺏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를 저를 이길 수 있는 그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인류 역사는 무기 개발과 동시에 뭐가 됐냐? 문명이 발달해 왔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삼국시대도 그렇고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전쟁의 역사는 결국은 뭐냐? 저놈 걸 뺏어가지고 내 배 채우겠다는 것이 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일들이 전부 뭐가 되냐? 전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전쟁 용어를. 그 전쟁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잘 나오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예요? 내가 쟤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쟤를 이겨야 내가 올라가. 이 경쟁이라는 경쟁.
이걸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보세요. 이 가르칠 때 벌써 수미양가 이런 거 했잖아요. 1등, 2등 석차 이렇게 매겼잖아요. 그죠? 지금 석차는 안 매기죠. 과거에 우리 클 때 다 석차를 매겼잖아요. 그럼 항상 차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1등, 2등, 3등, 4등 차등이 생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다니까. 유대인들 교육에 1등, 1등이 없어. 얘는 이게 잘하네요. 쟤는 저게 잘하네요. 이런 거 얘기를 해주지. 그런데 인류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점점 뭐하냐,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이야 하는 이 무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인류가 발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 발전하면서. 그럼 결국은 뭐냐, 똑똑한 놈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뭐가 돌아오더라. 떡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떡은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무기 개발한다 안 한다? 하지요. 지금 미국이 왜 전 세계 패권국가가 됐어요? 무기에 다른 거 없다니까.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남들 잘 살게 해줘요? 아니라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뭐냐, 가는 곳마다 수탈하는 거예요. 명분은 우리 도와줬잖아. 그냥 도와준다, 빼내간다. 빼내가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은 안 듣게 돼 있어요. 안 듣게 돼 있다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똑똑하게 하는 것은, 똑똑한 것은 자꾸만 자기 생각이 개입이 된다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지 생각을 섞어가지고서 엉뚱한 일을 자꾸 한다니까.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우리 이성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저 기도원에 전쟁할 때 보세요. 지금 저 미디안 군대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처럼 많이 왔어. 만약에 한 10만 명이 왔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수만 명 왔는데 한 3만 명 왔는데, 그럼 기도원 입장에서는 저는 10만일 것 같으면 3만 명이 족하다 안 족하다? 이것도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징발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전체 와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무 많다. 기도원이 멘붕 오는 거예요. 이게 많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3만 명 있는 거 2만 명 돌려보내고, 그래도 이것도 많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죠. 그럼 기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 핵무기를 줄란 모이다. 뭐 큰 무기를 줄란 모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300명 꼴랑에 달러놓고 무기 준비해라. 뭔데요? 항아리. 항아리하고 횃불 준비한. 기도원이 미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속된 얘기로 내가 이 양반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이게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저는 지금 요즘 말로 총칼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는데 항아리 횃불도 이게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들고 하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멘붕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에서 만약에 기도원이 자기 생각에 똑똑함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거 한다 못한다? 못하죠. 보세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똑똑함 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럼 여기에 우리 생각이, 똑똑한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된다, 불순종된다? 불순종되겠지요. 기도원을 똑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원도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몇 번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타작마당에만 비만 내리고 이슬 내리고 요 양털에는 안 내리게 해주면 나 그렇게 믿을게요. 실제 그렇게 해줬다. 가만히 생각해, 이거 실수 아닌가 혹시? 그 다음에 또 바꾼다. 요번에 바꿔가지고 양털에만 비가 내리고 여기는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한다. 그래도 기도원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근데 무기까지 없이 항아리가 딱 했는데 세상에,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야 이놈아, 지금 싸우는 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지 사람과 사람 싸움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 하나면 돼. 무기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둠의 세력이야. 어둠의 세력이라.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빛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아멘?
나중에 보세요.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뭘로 멸망당해요? 일곱 나팔로 멸망당하지요. 그죠? 그럼 그 얘기를 지금 기도원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야, 저 세상 저거 멸망시키는 건 나팔하고 빛만 있으면 된다. 응? 그래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잖아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런다니까. 그게 무슨 칼이냐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들면서 뭐라 그러냐. 이 횃불이잖아요. 횃불을 들면서 뭐라 그런다? 기도원의 칼이요 그런다니까. 기도원의 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전쟁하는 칼은 곧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의 복음이 이 세상을 물리치게 하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신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꺼져 이럴까 죽는다니까. 없어진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과학적 입장에서 이 지구가 어떻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걸 태우면 뭐가 돼버려요. 이게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에너지는 있다 그러죠. 그래, 이 열역학 법칙에 따라가지고서, 그래서 뭡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록 이것은 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냥 없을 것 같으면은 만물 자체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데 그 만물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보세요. 만물이 뭘로 창조가 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죠. 말씀만 싹 빠져갈 것 같으면 이걸 다른 말로 만물 속에서 말씀이 싹 빠져나갈 것 같으면 이걸 꼭 뭐가 같으냐. 우리 몸뚱이에서 영혼 싹 빠져나갈 것 같으면 이 껍데기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 존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케 하는 것이지 만물의 자기들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말씀만 싹 걷어갈 것 같으면 이 만물은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만물이 흔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싹 사라질 것 같으면 만물 흔적이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축이 말리듯이 불에 불타듯이 불로 다 체질이 녹아진다 그래요. 불로 녹아진다 그러잖아.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옆에가 시장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신은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이렇게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사람이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아멘? 꼭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남겨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한다니까. 그럼 제자들은 뭘 받았냐?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이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은 반드시 뭐를 동반하게 됐냐?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 내 말 안 듣는 자는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약에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오면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이키라 했는데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지요. 결국 이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주했다면, 그들을 저주한 것이 뭐냐?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응?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 그때부터 이 자식과 부모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이 얘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부모의 말을 자꾸만 이해를 하면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독립시켜야 돼요. 같이 있는 한은 힘들어서 못 산다니까. 그래서 나가서 지 혼자 돈줄 다 끊어버리고 니 혼자가 살아. 아유, 이 쉽지는 않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 보세요.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이방 나라는 말씀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화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니까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신자만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이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회개를 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오면은 슈바 외친다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말씀 들으라, 말씀 들으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신앙은 하나만 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말씀만 들으면 돼. 그러면 내 목숨을 지켜주는 건 뭐냐? 하나님 알아 지켜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말 잘 들을 것 같으면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죠. 그죠? 부모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게 돼가지고 학비도 준비하고 말이죠. 다 또 옷도 필요하면 옷도 준비하고 말이죠. 뭐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으면 다 준비한다니까. 시집가면 시집갈 준비도 하고 다 해놓는다니까.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지 뭐. 그래서 자식은 가장 내게 복이기도 하고 가장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말 잘 들을 때는 복인데 말을 안 들을 때는 저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저주하는 거예요. 혹독하게 저주하는 거예요. 좀 말 좀 안 들었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가만히 내비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숨기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 믿다가는 이건 제대로 살지 못하겠어. 맨날 작살내고 이러니까 이런 하나님 어떻게 섬겨? 근데 저 이방 우상은 뭐 오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줘.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뭐 나무 하러 가고 뭐 할 것 같으면 벼락 맞아 죽여버리는데, 쟤는 나무가 아니라 백짓을 다 해도 아무 그게 없잖아. 그럼 얘는 뭔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부러운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금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누구 부러워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거 그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사고가 터지고 저런 사고가 터지고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 원망스럽잖아.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유기예요. 유기. 이거 유기는 끈 떨어진 떠니 그 연이라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는 것도 뭐다? 저주다, 사랑이다. 사랑이지. 우리가 자식에게 큰 소리 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가지고 갈라가도 딱 돌아오잖아요. 싹 감춰버리고 사랑 손싹 내밀고 어서 와라. 절대 채가지 않는다니까. 미련한 놈. 미련한 놈 뭐하냐? 안 오지요. 그럼 이 몽둥이는 춤추기 시작한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응? 순종. 응? 그 순종은 뭐냐? 내 생각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끼워 넣지 마세요. 그럼 계속 부딪힌다니까. 아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야기할 때는 다 생각이 있어 이야기하는데 거기 자기 생각 끼워놔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럼 그분은 따로 나가서 개척을 하셔야 돼. 여기 있으면 계속 부딪히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 있는 목사는 선지자 입장에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우리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는 영장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어긋나게 들린단 말이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것이라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능률을 내고 어떤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자꾸만 꺾여지고 내 잘난 것이 똑똑함이 자꾸 무뎌지고 그러면서 그냥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냥 이렇게 다 예, 저래도 예, 그 순종의 자리를 나가야 된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두 법이 싸운다니까. 두 법이 싸워. 그럼 힘들어져요. 여기에서 내 법을 죽이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마음이 뭐가 되냐?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아멘? 네. 그래서 비록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될 것 같으면 깨달아진다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깨달아진다니까. 그게 깨달아졌을 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꼭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구나. 그때 알게 된다니까. 그게 말라기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오래가지고서 명령 들으라고 했듯이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재림 때가 또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림이 될 것 같으면 신약의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럼 말라기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 또 뭐 하냐 외치는 거예요. 말 들으라고. 돌아오라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들의 사고 이런 것들 다 버리시고 이거 자꾸만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건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무식하게 믿으라는 얘기는 막 무작대기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꾸 구해야죠.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니까. 오늘 이 시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지혜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림이 되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각이 뛰어나시고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 그 은혜와 또 하늘의 귀한 그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런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